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며 구약 41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고독한 인생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싸움판의 장소, 국회가 싸움판의 장소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기 못하고 있는 형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록적인 경신을 달하고 있으며 장년들은 조기 은퇴,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서 노년층의 이 실업자들도 이게 사실 정말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거듭하여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 북한에서는 미사일과 이 북핵 문제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랫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생명 걸고 반대하는 이런 이제 입장도 지역 갈등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은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된 지가 이미 오래가 되었고, 원주에도 보니까 이단들도 옛날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노방 전도나 내지는 축구 전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텐트 쳐놓고 유니폼 입고 서명도 받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도로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인권법은 여전히 칼날을 세우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선 대한민국은 마치 이제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술 이후에는 일반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를 투영하고 비춰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길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저기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출구 없는 긴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약하는 이런 믿는 성도들은 혹여나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특권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 앞에 선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와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들이 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됩니다. 야곱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은 족장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족장으로 언급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약 북쪽으로 약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에서 그 먼 거리인 80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이제 외삼촌 집이지요. 즉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인 하란, 그러니까 밧단 아란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출생부터 보통 사람하고 평범하게 출생되지 않은 것을 잘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쌍둥이는 먼저 나온 순서대로 형, 동생이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몇 초간의 간격, 몇 분도 아니고 몇 초간의 간격으로 이게 형, 동생이 갈라지면은 사실 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니나 내나 같은 뱃속에 있을 때는 같은 똑같이 있다가 출산에 따라서 형, 동생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의사가 이제 수술해가지고 의사가 꺼낸 대로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서 이게 형 동생이 갈라지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건 더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탯줄 감고 태어났다, 뭐 거꾸로 났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야. 아마 그랬겠죠. 우리가 좀 그 장면을 말로 좀 표현을 해석을 하면은 이러면 너 먼저 못 간다. 내가 나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있다가 아마 이렇게 쑥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라던 중에는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형의 배고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팥죽으로 사냥 나갔다 돌아온 이 형, 배고프다는 그 시간대는 돌아오고 요 시간대는 형이 뭘 먹기를 바라는데 이걸 잘 알고 성경에 보면은 붉은 죽을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팥죽으로 잘 주면 냄새도 막 해가지고 딱 그 타이밍 때 딱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형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형의 장자권과 팥죽을 바꿔서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지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삭의 노년에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알력이 부족해서 시력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버지의 시력을 이제 통하여서 아버지를 거짓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물론 엄마와 함께 이제 리브가 함께 이제 착히 이제 회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활한 방법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에서가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야곱이 받아버리지요. 그리고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야곱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가 1순위로 너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지요. 결국 이 사실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 있으면 형에게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몇 날만 가서 내 친정집에 여가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형의 노가 다 풀리게 되면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지만 2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형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노기가 난 상태니까 빨리 피해서 이제 바단 나람 내 친정집 너의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가 있다가 있으면은 형의 노가 다 풀어지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에게 너 며칠만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바단 나람에서 20년 있었고, 하란에서 20년이 있었고, 돌아오던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초당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1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떠난 지 3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 야곱을 향해서 풀어놓고 이제 부탁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 내용이 2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무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풀어놓고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결혼 문제를 언급합니다. 너는 가나안 1절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삭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희 외갓집인 하란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믿음 있는 이제 여인을 이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 말을 했을까? 아버지 이삭을 이 말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앞뒤 성경을 쫙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인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감이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27장 46절 보세요. 이걸 보면은 왜 이삭이 이 말을 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뭐예요? 며느리 재미를 못 본 거야. 그 며느리가 이 엄마 아버지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되신 분 있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쁘게 해야 돼요. 딸은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든 아멘 해야 돼요. 며느리 될 사람도 아멘 해야 돼요. 그 사랑받는 며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여기 보면은 9절을 보세요. 28장 9절. 28장 8절 보세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이 가나안 여인들이 기쁘게 못하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마할랏이라는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 딸은 좀 괜찮을까 해서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을 안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여인 딸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배필을 맞이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원초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하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모든 경영하는 손길과 그런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인 복이 이 야곱 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기약 없는 정말 먼 걸음을 이제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며칠이 될지 몇 날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크게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트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베트엘, 벳엘은 베트 집이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해가 졌다 그랬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됐어. 아멘.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가나안 땅 브엘사바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라 그랬죠? 800킬로예요. 서울과 부산 거리를 400킬로로 봅니다. 그럼 갔다가 오면은 이제 800킬로가 되면은 800킬로가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딱 펴졌다면은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한 12주 정도 되지 않겠나. 여기서 보면은 북한 끝 정도 되지 않겠나. 원주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먼 거리예요. 가까운 옆 동네 원주, 서울 이런 이 춘천, 제천, 안산 이 정도가 아니라 먼 거리 이렇게 400km면은 사실 서울, 부산을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다녀오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로 가도 가깝지 않는 이 거리를 사실 도로도 불편하고 운반 수단도 불편하고 지금 사실 이 야곱은 사실 이게 준비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떠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야곱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형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느긋하게 여유있게 하란에서 야곱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달려야 되고 또 뛰어서 긴박하게 지름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게 몸도 마음도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부빌 언덕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로등도 없고 뭐 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의 홀로 단신인 홀몸인 이 몸으로 더 이상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돌을 왜 베개 삼아야 되냐면은 베개가 있어야 잠을 자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은 낮에 데펴지니까 밤에는 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보온이 되고 이제 돌이 있으면은 짐승이나 기타 바람이나 비나 혹시 어떤 있을 수 있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캄프라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나그네들이 머무는, 짐승들도 보면은 동굴 같은데 바위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렇게 머물잖아요. 자, 그런데 평상시 같은 이런 잠자리가 아닌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아마 쉽게 잠이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한 이런 긴급한 다급함 속에서 짐이나 보따리나 제대로 챙겨가지 나왔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괜히 형한테 이게 미움 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가? 장자권 그까지 뭐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모 형제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가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 가면은 과연 외삼촌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까? 애가집 식구들이 나를 반겨 맞아 줄까? 또 내지는 반겨 맞아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마 너 여기 며칠 있다가 가라 하면은 그럼 나는 도대체 그 이후로 나의 거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가 어두웠으니까 해가 넘어가서 해가 저물어 버렸으니까 밤이잖아요. 별들도 어쩌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지금 같은 우리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은 뭐 달도 약간 보일 수가 있겠고 아니 달이 없다면 별이 보일 수가 있고 뭐 아마 그날 밤에 별도 달도 뜨지 않았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뭐 풀벌레 소리나 멀리서 어떤 뭐 이 맹수들의 어떤 울음소리 뭐 아우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 긴장 속에서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혹시 주변에 뭐가 나타나면 뱀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감 속에 있어야지 지금 야곱을 이해할 수가 있지. 현장감이 없는 야곱은 그냥 뭐 라텍스 깔고 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어서 아마 최소한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는 넘지 않았겠나. 뒤척뒤척 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푹 꼬부라져서 이렇게 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시간적으로 해만 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길에 막다른 골목에 지금 봉착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혼의 인생에 자기 인생에 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밝은 빛.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총애와 사랑 속에서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구도 그잖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터전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지금 전혀 낯선 세계를 지금 따라가는 미지의 세계를 따라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의 야곱과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정은 밤과 어둠의 시간, 또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좀 이런 거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고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얘기는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얘기는 이별의 죽음으로, 이별과 죽음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사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다방면으로 펼쳐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당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전도하던 중에 이런 위기를 만났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습니다. 사형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법적 용어인데 사형 선고. 사형 언도되면은 이미 이렇게 이게 봉이 두드러지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숨만 살아있는 거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아담스라는 그 우리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작시자도 보니까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연극계에서 이름도 있고 이런 여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풍비박살이 나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 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속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은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인생의 광야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길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기 위해 다 광야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 사역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맛 안 나죠. 죽을 맛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다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말씀. 세 번째로, 야곱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앞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눠보면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꿈의 본적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지금 잠든 것은 자기 집에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두 손 펴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위 베고 그저 웅크려서 긴장 속에서 지금 지쳐서 그냥 깜빡 잠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나 땅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큰 사닥다리가 턱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막 바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심부름.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닥다리, 그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냥 야곱이 봤어요. 사닥다리가 있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보다. 이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사닥다리 환상 야곱이 본 이것을 보고 여기 12절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 받은 거야. 뭐냐면은 야곱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고 지금 현재 노숙자의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이런 인생이요. 육신은 번아웃돼서 피곤해 지쳐서 지금 겨우 잠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계획을 지금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날 밤에 본 사닥다리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 방황하고 당황하면서 두려움과 놀람과 긴장 속에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번아웃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닥다리 보신 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우르르 바쁜 거야 막. 왜 바쁠까요? 야곱은 지금 집에 나온 거야. 지금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거리가 지금 얼마나 온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 먼 거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가면 나를 받아줄지, 나를 뭐 환영할지, 직업을 줄지, 결혼을 하게 될지, 뭐 직장은 있을지, 먹고 살만한 알 수가 없는 이런 두려움에 어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을까요? 야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들어 있을 때 야곱이 앞으로 가야 될, 만나야 될,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감동 주고 형편 환경을 툭 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작업을 하나님이 야곱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성령님도 일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듯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안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하여튼 실업자는 빨리 정리해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실업자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편 사닥다리의 환상을 집중하여 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희망,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꿈에. 언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13절에서 14절, 이게 13, 14, 15절 세 절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근데 13절과 14절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말씀을 야곱에게 재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야곱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현재 야곱에게 연계시켜서 이 연약을 연계시켜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말했다 그러잖아. 그 내용을 네 가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로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 주겠다. 세 번째로 14절 자손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이게 뭐예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크게 아멘해요. 무조건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너한테도 그대로 승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아브라함 야곱을 뺀 너를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우리한테도 그대로 승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자에게 이런 축복된 일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복이에요.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가지인데, 자 15절 초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끝이요.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들어 있는, 지쳐 있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야곱으로만 국한돼서 끝나지 말고 오늘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꿈을 다 꾼 다음에 잠에서 펄떡 깬 거예요. 야곱이 깨버린 거지요.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반듯하게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뭘 부었다는 얘기예요? 액체를 부었다는 얘기예요.
전제의 제사는 액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기름, 포도주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즉시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낀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나는 혼자다 어떻게 하지 막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나 혼자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갔던 시대가 있고 베드로도 도망갔던 이런 다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도망갔던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 하나만 깨달아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막 살이 막 지릿지릿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메마른 길을 홀로 걸어가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딱 느껴지면은 자세가 틀려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가 아니라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가정에 어떤 곳에 운전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이거 느껴지면은 막 닭살 돋고 코가 막 시큰하지 않던가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붙잡으면은 다윗은 그랬거든요. 천만인이 진쳐서 나를 둘러 진친다 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 아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자세는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소원 기도하죠.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있잖아.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해주시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경험한 사람과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 짜장면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 다르다니까요. 그냥 흉내 내지 말고 모션 취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만났다면은 제대로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죽고 사는 생사화복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 후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였고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외삼촌 못된 놈 만나가지고 10번이나 품삯도 속여버리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엄청나게 이제 은금 폐물 이제 짐승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과 이 수건적인 이 원수지간의 이 문제 수건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약복강을 건너서 다 화해하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하고 막 다 해결됐죠. 그리고 곧장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보니까 정말 푸른 초장이 좋은 곳인데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 야곱은 우양이 많잖아. 소, 양, 낙타 이 짐승들이 많으니까 초장이 많으니까 야곱이 헉해버린 거죠.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10년을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숫곳에서 10년 하면은 총 집단한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30년. 30년 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여러분 30년이면은 세월이 몇 번 바뀔까요?
요즘 같은 시대는 한 6번, 한 10번도 바뀌거든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바뀌었지만 야곱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 옛날 베델의, 오늘 본문에 이 베델의 약속을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랬잖아. 다시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개다리 벗집 하나 챙겨서 떠난 거예요. 기약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돌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복을 받아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거하는 이 베델,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개나리 벗집하고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으로 기름을 부어서 전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풍성하게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말로 막 갖다 붓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찌끔 병에 있는 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양 가죽 부대 같은 거 있는 거 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야곱은 엄청난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 눈물 감격 속에서 온 아내와 또 식구들과 종들과 함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야곱이 소원한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르시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가장 힘들고 인생 바닥을 칠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 앞에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엘베델,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베델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 고독한 인생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잘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